주일 본문 예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면 사람들이 올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소문이 나서 이제는 많은 이 수리아 갈릴리 북부 지역 유대 위쪽의 모든 곳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제 말씀, 주일 말씀, 어제 기도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 저도 오늘은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불을 넣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몰라보게 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너무 아프고 병색이 있고 이 신장이 안 좋아서 얼굴도 검맣고 빼짝이 아위였고 의욕도 없는 그 한 자매가 이제 살이 쪄서 얼굴도 살도 찌고 혈색도 달라지고 내가 이제는 목사님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힘이 생기니까 말씀을 읽고 또 신학교에 또 지원을 했고 어차피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주셔서 신학교에 지원했는데 또 합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 인생에 이렇게 소망과 또 사명을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함께 이곳에 모인 사람들 또 어제는 여러분들도 만났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이 각색 병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뭐 간질하는 자, 또 이 뇌 이상이 있는 분, 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분. 그러나 어제는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으니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파킨슨 그리고 이제 간질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이 뇌에 대한 질환. 근데 예수님께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일. 그래서 어제 또 담대하게 또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초대하는 일을 힘껏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렇게 신방을 여러 곳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생명의 말씀 다른 얘기보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모두가 진짜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살아나고 듣는 사람도 살아나는 것. 예수께서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갈릴리 땅,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땅은 이방의 갈릴리, 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이었고 이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이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유대 땅이지만 이 사람들의 혈통과 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이방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편입되고 싶으면 이쪽에 또 이쪽에 편입되고 싶으면 이쪽에 자기의 이 이익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은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기회주의적 그리고 사람들이 날 버렸다. 역사적으로 버려진 땅이다. 기대할 만한 땅이 아니어서 나에게는 별로 하나님의 이 기대가 없는 일이다. 이 자포자기는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면 이 세상에 몰두하게 합니다. 여기가 전부야. 돈으로 해결해야 돼. 가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죠. 이 현실 집착이 강한 수밖에 없는 이 지역. 예수께서 그래서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넣는 일이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시스템, 조직, 그리고 막대한 자원 또 자본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써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상징적인 두 가지 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마귀를 물리치는 그 일을 하시고 했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를 부르시는 일의 첫 번째 네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 당시의 랍비들은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선발하는 로드캐스팅 없었습니다. 지금은 연예인들 어떤 사람 우연한 자리에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로드캐스팅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그 문화생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골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퀄리피케이션, 이 자격, 조건,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잘할 만한가를 확인하고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랍비들의 제자 선발 방식과는 다르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 열정 그리고 문화생으로 배우려는 그 각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찾아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다가 걸어가시다가 오늘 네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방식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태도, 우리의 조건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자격이 되고 배경도 되고 의로운 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빈부귀천 지위고와 관계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큰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발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온 그 해변, 갈릴리 해변에는 어디나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네 사람을 고른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무엇일까? 한번 보면요. 오늘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힘껏 충실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1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와 함께 일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생업의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고르셨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 일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물론 삐뚤어진 목적과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일을 했지만 이 사람,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많은 사람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요, 이 양을 치러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없었습니다. 왜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자로 콜링을 받을 때 밭에서 이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사기 6장에 기드온도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용사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경우를 보면 열심히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용기가 없고 가망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정말 예수님의 이 남자 12제자보다 더 훌륭한 여제자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공통적인 사항을 두 개를 발견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름은 우리의 조건 뛰어넘습니다. 기드온은 아까 포도주를 짜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포도즙 틀 안에 외부의 외세의 침략이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에 그 즙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던 두려움의 사람 겁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사여라고 부르죠. 정말 두려워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 역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일제시대 때 깡패, 남봉꾼, 파렴치한, 그리고 대동강, 압록강에서 전 재산을 상인 다 잃어버린, 노름을 하다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서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불러주셨어요. 많은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폐병에 걸려서 가망성이 없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영주 목사님도 이 대학 때 폐병으로, 그리고 군대에서도 폐병으로, 정말 인생의 가망이라고는 실오락이라도 찾을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죠. 건강, 소망, 그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기회, 이런 거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도 부르셨어요. 저는 전과자도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고, 또 룸사롱 이 마담도 하나님 부르시고, 무당도 부르시고, 정말 자포자기해서 아파서 누워서 평생 지내야 되는 사람들도 부르시는 걸 보면, 오늘 이 네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자기의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지만 예수님의 부름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보물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선택,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20절 그리고 22절에 20절 그리고 22절에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 특징, 즉각적인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즉시 발견한 사람은 즉시 자기 인생에 모든 것을 들여서 보화 보물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디 발견하는 사람은 더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면 누구라도 곧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지만 그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생을 드린다. 첫 번째,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려두고예요. 그 그물이란 무엇입니까? 생계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생계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한 사람은 이제 내 생계, 먹고 사는 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왜요?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기르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서, 주님,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잘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주님, 내 걱정, 염려, 또 편안함,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이 내려놓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쓰시죠.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샘플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돈 받지 말고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역의 대가로 받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 물질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또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정말 일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가 생업을 포기해야만 다 제자가 되는가? 아니요. 생업을 하면서 정말 생업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 바로 제자예요.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생업을 바꾸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업이 이제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수단이 되어 정말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로 바뀌는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과정이요 그리고 사역의 무기요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오늘 있는 거예요. 21절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아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힘있게 던지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포인트를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저돌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힘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성격을 예수께서 그물 던지는 그 굵은 팔에서 발견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떨 때 예수님이 부르셨는가? 그 다음날 조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 그물을 손질하는 일을 하죠. 구멍난 것을 메우고 섬세하게 잊고 찬찬히 살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찬찬하게 예수의 그 공생애와 요한계시록을 쭉 써내려갈 수 있는 침착한 정확한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안에서 조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포인트가 달랐다는 것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는 어떤 것을 예수님이 보실까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응답하고 부름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배치하실 때는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와 안드레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돌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베드로를 보고요.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람, 찬찬히 구멍을 메우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어가고 구체적으로 꿰어내는 그 일을 맡기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조건 없는 부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22절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에도 곧 그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발적 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 버려. 가족 믿을 만한 사람, 친족 다 끊고 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가치로운 사람, 이 땅에 정말 내가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가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선순위가 올바로 꿰어진 사람에게 다시 물질과 관계와 사람과 그리고 때로는 건강도 맡기시면서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잘잘못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보아이신 것을 발견하면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통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접붙이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쭉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날이 저물고 또 해가 지고 그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저무는 날이 오죠. 하나님, 그 전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르치는 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모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그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눈에 눈물을 식히고 그 사람들 새로운 삶의 기회와 영생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